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다. 사도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빼놓고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하여 약속하셨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어야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면 읽으나만 하고 들으나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령 받고 읽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고아나 과부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반드시 너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보내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성령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정확히 밝혀주잖아요.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내가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니까. 성령 받으면 그분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이 요한일서에서 증거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가르칠 필요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성령 받으면 그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맥락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심이라.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이 주인이다. 왜?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왜 거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면 예수 밖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성령이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결론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는데 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몸을 죽인다는 건 죽이는 게 아니야. 속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죽인다는 사람 있으면 그 앞에서 볼볼 떨잖아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죠. 저거 가짜구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그 사람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달라들 때 딱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칼로 물리쳐버리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늘 아래 지식 왜 필요합니까? 철학과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몸에 병들지 않았습니까? 몸에 병들었잖아요. 병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나간 그림자만 봐도 막 병이 났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다.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른 건 다 응답하시면서도 자기 몸에 병든 것은 해결이 안 돼. 바울이 깨닫잖아요. 뭐라고 깨닫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너로 하여금 사탄의 가시를 네 몸에 남겨놓은 것은 자고하지 말아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몸에 병을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몸의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의사 누가 붙여놓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의사 누가가 항상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마찬가지. 어느 시대에 살든 마찬가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한 그 의사가 얼마나 많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의사가 전부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껍데기 피부까지 눈, 코, 입, 귀, 목구멍, 심장, 손발 어디 빼는 데가 뭐가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알죠,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본보기로 거울로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잊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쓱 잊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사도들 통해서 증거된 말씀,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전부 연결되어 있어. 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는데 왜 세상에 학문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면 세상 것에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다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대 만에 돌아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아우성치는 소리 들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몇백 년 살다 보니까 벌써 아브라함 때서부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집트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꽉 들이찼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느냐?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언뜻 보면 모세의 일생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의 연속이었나. 40년 동안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 공주지 하셉슈토의 양아들로 들어갔을 때는 부족한 것이 없죠. 문물을 아주 충실하게 닦았으니까 어디 갖다 내놔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젊은이로 성장했잖아요. 40년 동안을.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나이 40이면 세상에서 배울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런 모세를 이제는 이집트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던 그런 사상을 몽땅 다 뽑아내야 돼.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보이잖아요. 40년 동안 몽땅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든 문물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말씀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데 네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란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것 이제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 거룩한 곳이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곧 저 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 사도 요한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도 분간 못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깨닫지요. 그내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된 말씀 외에는 누가 뭐를 해도 듣지 말아라. 왜냐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와는 하나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럼 말이 틀렸지요.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나를 낳으신 분은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때 출생했잖아요. 잠언서 8장 읽어보세요. 높은 산들이 지어지기 전에, 물들이 지어지기 전에, 각종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내 아버지와 같이 했다. 동행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잘못된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에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수백 년 동안 속았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런 그릇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늘 아래서 자꾸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한 권만 있으면 돼. 다른 게 필요치 않잖아요. 왜? 성령이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영생 얻을 자와 영생 얻지 못할 자는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영생 얻을 사람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닌가? 영생의 길이라면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확실히 선포하시잖아요.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날마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잘못된 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렇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누구예요? 루시퍼가. 루시퍼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하나님의 동산에 특별히 창조된, 근데 나가버렸잖아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간 거예요. 우리란 말 잘 아시죠? 거룩한 자들의 모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루시퍼가 처음부터 루시퍼가 아니었다고. 하나님 동산에 있던 루시엘이죠. 거룩한 천사였죠. 근데 부하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래 쫓겨난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냈느니라. 확실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도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도 루시퍼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이러면 세상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본으로 보여주잖아요. 적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아야 되지. 스데반 집사도 분명히 돌 맞아 죽기 전에 뭐랍니까? 하나님 우편에 아들이 서 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면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속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왜 썼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약속한 거 아닙니까? 억지로 믿으란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있을 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내 안에 지우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분명하잖아요. 내 말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확실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으니까 사도들이 그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고 성장했는데 다른 말 하겠습니까? 성령으로 완성됐는데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지. 그까지 막 하찮은 피조물이 뭐 병이나 고치고, 생각해보세요. 병 고쳤다고 그 사람이 영생합니까? 육신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은 죄를 지게 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다른 게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교회 가신 이런 일들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깨닫는 거지. 아, 그렇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병 고친다. 너 귀신 내쫓는다. 무슨 병이 났다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일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부르시는 거.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낚시할 때 낚싯대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소위 입갑이라지. 입갑을 뿌리잖아요. 떡밥을 뿌리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라면 이제부터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다 영생의 낚시법을 물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야지. 성경 기록된 그럼 날마다 뭐 수천 명씩 몰려든다고 그러지만은 그 중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기록된 사람이 몇이나 되나 보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기록합니까?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7 집사, 바나바, 필요한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됐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누구 이름이 기록됐나 보세요. 아벨이라는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 노아 8 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왜 그들 이름만 나열했을까? 사도 바울도 1차 복음전도하고 2차 복음전도하고 3차 전도 복음전도 하면서도 누구 이름만 거론했나 잘 보라고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